오늘 말씀은 20장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19장 직후인 연대기전 순서로서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의 그 무렵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날들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불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 더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 15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절에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눈으로 한번 보셨죠? 그렇다면 29년에서 히스기야의 보너스 인생 15년을 빼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14년을 통치했을 무렵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14년을 통치했을 그 무렵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유다 성읍을 공격해 올 때 14절에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했던 일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었죠. 돈 줄 테니까 그만 와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하고서 돌려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15절과 16절을 이어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던 모든 은과 금을 싸자리 다 모읍니다. 싸잡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전쟁이 끝납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더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위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과 비교해서 볼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20장 12절을 한번 보실 텐데 20장 한번 12절 한번 보시죠. 20장 1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우선 들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대로 나았죠.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자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병을 들었지만 그것이 듣고 나음을 듣고 온 것인지 아니면 듣고만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역대상 32장 31절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병문안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병문안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미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기적에 대한 명성이 바벨론까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사절단을 보내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니까 사절단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죠. 물론 정치적 목적이 없이 사절단을 보낼 어떤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그때 약소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 그때 당시에 강한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남유다를 정복하긴 하지만 약한 국가였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남유다와 이제 공생의 관계를 가져서 앞으로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13절에 자기 보물고에 있는 은과 금,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14년을 통치했을 그 마흔 무렵에 성전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보화가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는 은과 금이 풍성해서 이 말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풍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왜 채워주셨느냐? 그들이 언약에 순종했기 때문에 채워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에게 은과 금이 풍성했느냐 했을 때 내부적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됐고 제사가 회복됐고, 여러분 제사가 회복됐다는 게 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풍성함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결과들로서 은과 금이 풍성했던 시대가 바로 그들의 시대였던 것이죠. 물론 당시 외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밀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열강의 반열로 우뚝 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때기도 했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 누가 보더라도 히스기야의 전성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전성기, 유다에 찾아왔던 신앙의 부흥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절에 집을 정리하라고. 여러분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다음의 왕권의 후계자들을 너가 좀 이제 미리 생각하고, 또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 다음 바톤이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히스기야가 죽기 15년 전인데, 므낫세는 언제 태어나냐면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3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는 므낫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아들이 어떤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가정을 하시고 죽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 먼저는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버틸만 하면 기도 안 하는데, 버틸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본능적으로 우리 기도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히스기야의 전성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 이기적 열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은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성읍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무언가가 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이 더욱더 아름답게 흥왕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더 아직도 남아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기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위를 세습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이한 기도가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이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화자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 열심을 내가 율법에다 충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는 신앙적 응과 응보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근거로 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한 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히스기야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삶을 드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붙잡는 가운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려달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1절에 집을 정리하라고 말하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아마 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곡동보다 작거든요. 이곡동보다 작은데 대충 제가 거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이곡역 정도 걸어갈 때쯤 아니면 성서산업단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쯤에 그 거리만큼 걸어갈 쯤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히스기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1절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마침 이사야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실 것이면 어차피 살릴 것이면 죽음의 코너로 몰아가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죽음의 코너로 모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야 왜 굳이 살리셔야만 했을까? 그냥 살리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하나님 그냥 히스기야를 잘 살고 있는데 살리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설교를 위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20살 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경기도 한 어느 시골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교회 선배들과 함께 도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일정에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일정이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실수를 해서 제가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고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서 수영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발이 닿는 곳까지 한번 나아가보자 하고서 제가 살려주러 나갔다가 제가 되려 빠졌습니다. 되려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이 떠오르진 않고 호랑이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근데 수영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는 하여튼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근데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한번 딱 쳐서 나오면 파도 때문에 다시 뒤로 빠지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제 이랬는데 그때 그 해수욕장 요원들이 던진 튜브를 잡고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죽을 뻔한 은혜를 주셔서 제 목숨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그 물에 빠져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빌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물론 제 지금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 경험이 저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날 만큼 사실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고 또 부족함 때문에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저 스스로와 여러 사람들에게 곤란함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내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사람마다 말씀으로 혹은 어떤 경험으로 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그 경험은 하나님의 사명을 평상시에는 잘 기억 못하다가 맞다 하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지 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죽음의 고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과였습니다. 상황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앞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게 그냥 쉬운 어떤 고난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그의 손에 짊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방주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예방주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앞서셔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흔드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시면서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살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아수르 왕의 본격적인 위협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가 전혀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죽음의 고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고비들, 그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각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만큼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전 모르지만 심지어 그 고난이 죽음이라는 코너에 몰아세우실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실 어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연단이 누군가로 하여금, 또 우리 스스로 하여금 무엇을 발휘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인격을 품어내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알을 깨어나오면 우리가 거룩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품어낼 줄 아는, 또 그 삶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품격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고난이었다.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난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지만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데도 기도를 잘 하십니까? 그럼 아주 나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고난을 들어 우리 눈에 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너무나 풍성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히스기야의 15년 같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 같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히스기야처럼 못 살겠다 하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품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배경은, 이 생명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서의 생명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실제적인 이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히스기야 같은 기적이 없어도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는 것이 기적이고 일상생활이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우리가 봤던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바벨론 사절단의 스토리입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병을 기적적으로 나았음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여러 창고들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 그 자랑했던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32장 25절과 26절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가 본문을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왜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줬는지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해서라고 합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영웅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사실 영웅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질병을 얻었고 또 나음을 얻은, 정말 누구도 감히 그렇게 쉽게 간증거리를 내밀 수 없는 그 경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했던 그 독특한 또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병이 들었을 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림자를 10도 뒤로 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해를 바꾸십니다. 해의 위치를 바꾸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나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한 대단한,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고 신앙의 간증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또 업적이 있었고, 그 업적이 그냥 업적입니까? 우리 세상의 업적을 부러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그 업적은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히스기야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15년 동안 허락받은 그 놀라운 그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이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교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그럴듯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보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증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노출되기 쉬운 위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그런 똑똑한 말을 할 줄 알면, 설교자가 그런 대단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할 줄 알면 그런 사람인 줄을 착각할 줄 아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미화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지식과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지식과 경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한평생 설교를 한 사람이 들으면 여러분 2만 번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2만 번. 그 이상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2만 번 이상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변합니까? 우리가 변한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면 안 되죠.
믿어야죠. 그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한다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 경우들은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만 기쁨은 잠시 있다가 세상의 유혹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떠나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어떤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자글자글 이렇게 씹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도마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밟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나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주라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은사를 경험하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가 끊어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을 주저주저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는 참 이렇게 말이 많아질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 또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현재 신앙을 보장해 주거나 미래 또한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럴듯한 기도와 또 그런 말을 할 줄 알고, 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현재 내가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또 정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사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졸이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같은 그 죽음이라는 코너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죽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약속하시는 너무나 풍성한 주님인 줄 믿고, 또 여러분, 히스기야가 넘어졌습니다. 그 정말 신앙의 연조와 많은 경험이 있었던 그 히스기야가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